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한 가지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거룩히 구별되어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한 3일에 걸쳐서 이 유월절 규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한 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념하라 하신 그 뜻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깊은 뜻을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늘 회상하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초태생은 내게 돌리라. 그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태생을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의 뜻으로 처음 난 것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내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에 담긴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나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기 원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담아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애굽의 은금 패물과 모든 일용할 양식과 생축대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입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간구합니다. 때로는 일용할 양식,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것, 지혜와 명철, 우리 앞길의 형통,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기술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 규례에 담긴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랬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임해서 애굽을 심판할 때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갔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 인생들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셔서 생명을 보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 너를 넘어가고 남겨둔 것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주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유월절 규례고 바로 유월절 신앙 고백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념하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요 명령이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10절 말씀에 보면 연년에 기한이 이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이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때가 되면 그날을 기억해서 이것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이 1년 그 새 달력을 받으면 그 새 달력에다가 가족들의 생일이나 중요한 기념일들을 동그라미를 치고 메모를 해놓습니다. 누구누구 생일, 누구누구 기념할 만한 일. 그리고 이미 달력에 보면 많은 국경인들과 또 사람들이 지켜야 마땅한 일들을 메모를 해놓고 인쇄를 해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달력을 볼 때마다 그날을 생각하고 그때를 회상하고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마음에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달력에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새겨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기념일을 새기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던 우리 마음의 유월절의 날을 새겨놓고 늘 기념하고 회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날들을 우리 마음 달력에 새겨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날을 기념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담긴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 땅을 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 헷 족속들, 여부스 족속들, 히위 족속들, 이런 여러 가지 7가지 족속들이 이미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성을 쌓고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7 족속을 뚫고 들어가야,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이룰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7가지 족속들, 이 장애물들을 내가 헤쳐나가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가나안 같은 장애물, 때로는 헷 족속 같은 장애물, 또는 여부스 족속 같은 장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 땅을 보고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비옥한 땅인데 그 땅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의 현지인들을 봤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 어려운 장애물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 이르게 하겠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오직 나만 회상하고 내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물리쳐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무엇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이 뚫고 지나가야 되는 헷 족속, 여부스 족속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시고 뚫고 지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그 땅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앞에 현실이 되고 여러분 앞에 축복과 간증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능력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하는 뜻이죠. 출애굽기 12장 50절, 5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중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0절 중반절부터 51절까지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에 아주 그 순서가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시고 그 명하신 대로 행한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군대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행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느냐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우리가 의지하는 군대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고 행하느냐에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실력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선행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을 갈라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행함과 순종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뒤따라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인지 깊이 되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은총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는 복된 날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그 고백에 합당한 하늘의 은사와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이 쌓여있는 7 줄의 어두운 세력들, 7 줄의 무거운 우리의 삶의 짐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행함이 능력임을 알게 하사 우리 자신의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전히 행하는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들이 가는 앞길에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오히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계단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